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절에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부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을 잠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복을 유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됐는데 그 비결이 떠나서 삶의 자리를 지나온 과거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반하는, 하나님과 배치되는 그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 우상의 자리, 세상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 그래야 복이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만선의 축복, 베드로 만선의 은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 그랬어요. 그죠? 말씀을 순복하기가 참 어렵다 그랬습니다.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약하고 마음에 낙심도 되고 또 그죠? 내가 살아온 경험도 있는데 내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복하는 것,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다 말씀드렸고, 또 아말렉 전투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에 있다 그랬죠. 제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너는 싸우라, 나는 기도할 테니. 기도와 함께 기도하면서 싸워야 되고 공부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다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의 치유, 나아만 장군의 회복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감정이 일어요. 분노도 있어요. 나를 푸대접하기도 하고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따라갔을 때 그의 병이 나았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이죠. 욥의 축복. 욥이 갑절에, 말년에 갑절에 복을 받은 것, 우리는 갈수록 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결은 예배할 수 없는 중에도 예배 드렸다라는 거죠. 예배가 감정의 불모가 될 때가 있어요. 예배가 액세서리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믿음의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죠? 예배 드릴 수 없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에도 원망이 일고 불평이 일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더 기뻐하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중요해요. 근데 순종이 참 중요하죠.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 돼야 돼요. 뭘까요? 부재. 성도는 반드시 그의 삶 속에, 그의 마음 속에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사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봅니다. 한 부자 간원의 이야기인데 이 부자 간원이 주님께 찾아오죠. 먼저 18절을 볼까요? 18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간원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한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천국이죠. 영원한 생명, 영생,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천국 입성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묻고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하시죠?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부자 가난에게 볼 때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한 가지가 부족하대요. 그 부족한 한 가지가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 참 큰 부자인데 내 재산에 내 재산을 좀 팔아서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부자가 어떻게 했어요? 23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심히 근심했대요. 마가복을 보면 슬퍼하며라는 표현이 있어요. 슬퍼하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자의 마음은 지금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고자 하니 팔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데 심히 슬퍼해요. 근심하며 돌아가요. 여러분, 영생,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뭐 어느 학교를 나왔던, 뭐 떵떵거리고 살았던, 땅땅거리고 살았던, 수없게 쭉 펴고 살았던, 두 다리 쭉 꺾고 살았던 그 영혼이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천국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부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핵심이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였잖아요. 똑같이 그도 부자였어요. 그가 주님께 와서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오늘 좀 꽤나 좀 읽은 것 같구나.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 읽은 대로 해. 믿는 대로 해. 그랬더니 뭐라 그래?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웃에 대해서 부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말씀을 했잖아요. 방금 만난 사람이 있는데 레위인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냥 갔다. 제사장이 그를 만났지만 제사장도 그냥 갔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 그를 보고 치료해주고 모든 비용을 다 대어주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그렇지?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뭐예요? 단순히 율법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말씀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순히 제사에만 있지 않다는 거죠. 뭐에 있어요? 말씀과 예배와 행함에 있죠. 행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관원을 보면 이 관원이 소개하고 있죠. 18절,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 대답하시는 게 뭐예요?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10계명을 근거로 말씀해 주셨어요.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더니 21절 뭐라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하나님, 주님, 제 신앙은 어려서부터 시작된 신앙입니다. 아니,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앙이겠죠? 오늘 이 부자가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율법가래. 어려서부터 율법,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안식일도 지켰겠죠. 하나님께 제사 예배도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믿었고 말씀을 공부했고 배웠고 익혔어요. 그리고 뭐요? 사계명, 안식일도 하나님의 날도 거룩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이 내게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 속에, 이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을 도우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약은, 주님의 말씀은 아주 특별히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죠. 방언을 해요? 예언을 해요? 뭐 하늘의 비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아요? 근데 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잖아요. 물리는 꽹가리와 같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예수님 시대의 부자예요. 그렇죠? 이 사람은 예수님 시대의 부자예요. 지금도 부자가 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즘 부자가 되는 길 알려드릴까요? 부자가 되는 길, 부모님이 부자면 부자인 거죠. 그래서 또 부자가 되는 길을 보면 남편이나 아내가 부자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만나면 내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 잘 만나고 남편이나 아내 잘 만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세 번째 부자가 오늘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해야만이, 잘 사업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시대가 강조하는 게 투자. 부동산을 잘 투자하든지, 아니면 주식을 잘 하든지, 아무튼 세상 물정을 좀 눈에 밝아서 알아서, 돈의 흐름을 잘 알아서 잘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부자가 돼요. 아니면 뭐예요? 이도저도 아니면 도둑질하는 거죠. 사기치고 등치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부자들은 누구였어요? 세리들이 부자였어요. 군인들이 부자였어요. 종교인들이 부자였어요. 왜 이들이 부자였어요? 다 거짓과 속임이 있었잖아요. 폭력이 있었잖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권력과 힘으로 가난한 자들을 등쳤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됐어요. 물론 오늘 본문의 이 간원이 부자가 된 것이, 간원이 된 것이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소개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어떻게 부자가 되었던 그 부자가 되었으면 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아요. 계명도 알아요. 예배도 드려요. 그렇지만 그 삶 속에, 그 신앙 속에 플러스 부재가 없다면 생명을 잃는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는다는 거예요.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천국 없이, 천국을 잃어버린 삶 속에서는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행복하게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한 부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투었죠. 형이 모든 걸 다 가져갔다 그랬어요. 그 형을 좀 잘 설득해서, 아니면 꾸짖든지 해서 재산을 좀 나누게 하라고 하였을 때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한 부자 비유를 말씀하시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이 평안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의 삶이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의 삶이 안식을 향해서 달려가요. 출세를 향해 달려가요. 평안히 쉬자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오늘 밤 내 영혼을 데려가신다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의 고민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까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관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생각해요. 미가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갈까?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천천의 순양을 드려야지. 만만의 강물을 드려야지. 근데 그걸로도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드려야 될까? 내 영혼의 이 죄를 위해서 내 몸이라도 드려야 될까? 무엇을 드릴까? 어떻게 예배할까를 고민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의와 인자와 동행이라 말씀하셨어요. 정의와 인자와 동행이라 그랬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잘 드리는 게 뭔가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 그거 중요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복을 받는데 보았듯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필요해요. 나의 영성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니까. 더 좋은 예배와 더 은혜로운 예배를 위하여 성경 말씀 읽어야 돼요. 알아야 되지요. 기도,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또 감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이걸 다 한다 한들 여러분, 불리한 것은 쏙 빼고 유리한 것만, 좋은 것만 취해요. 유리한 것만, 나에게 유리한 것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선택적으로 구분해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그 삶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지만 구제가 없다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없다면 종교 행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 사랑, 희생이 있어야 돼요. 구제와 나눔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 그랬죠.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게 부화가 있대요. 여러분, 한 부자 이야기에서 이 부자는 누구를 위하여 재산을, 재물을 축적했어요? 쌓았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부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의 나라를 위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영혼이 오늘 밤 쉴 것만, 내 영혼이 먹고 마시고 즐거우는 데만 신경을 썼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부자가 매일 향락을 즐기잖아요. 연락을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 집 문간 대문 앞에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구박하고 멸시하고 마음에도 없잖아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주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역전이 되잖아요. 반전이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결국 이 부자는 항구에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다 그랬어요. 주님 분명히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시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 이 땅에 쌓아두라 그래요? 아니죠. 저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저 하늘에 부활을 쌓아두래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12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12장 33절이에요. 12장 3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드라. 곧 하늘에 뜬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쌓아두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는 하늘의 부활을 쌓아두는 자예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부활을 어떻게 쌓아둘까요? 부채하여. 너희 소유를 팔아 부채하여.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죠.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부자 가난과 대조되는 인물이 바로 19장에 나와서 삭개오잖아요. 세리장이었잖아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부자였을까요? 얼마나 큰 저택에 살았고 얼마나 넓은 땅에 살았고 그가 거느린 종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러나 그게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오늘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고 정말 속여서 빼앗고 취한 것들은 다시 4배로 갚아주었을 때 그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복이 임하여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플러스 뭐예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튼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아무튼 부제는 그죠? 모르게 은밀히 저한테도 알려주지 마시고요. 저한테는 기뜸만 해주세요. 우리 교인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그들을 암암리에 그죠? 얼굴 없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올 새해 시작이 1번 타자 1억 기부 1번 타자가 양희은 씨더라고요. 아무튼 하여튼 공공연 하여튼 나의 의와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그냥 모르게 은밀하게 누군가를 오늘 하루를 살기를 버거워하는 힘든 자들을 생각하고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궁핍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2022년 하나님의 믿음의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만복을 받고 그 만복 중에 특별히 받은 복을 가난한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위와 권력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젊기도 하였습니다.